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후에 왕을 세울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만일 생각이 나거든. 너희가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마치 가정을 하는 것처럼 내용이 나와 있지만 이 동일한 해당하는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어의 뜻은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되겠다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면서 너희가 실제로 그 말할 때가 되거든 이라고 하면서 그 때를 가정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왕정을 택하는 것, 왕을 세우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을 이제 사울 왕을 세울 때 이 사무엘 상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왕을 세우겠다고 말을 하는데 왕을 세우기 전에 이미 왕이 계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이 이미 계셨고 그 하나님의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왕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 파라오 왕, 그리고 아모리의 시온 왕, 아스타롯의 바산 왕, 헤스본 왕 이렇게 각각의 나라마다 왕들이 있어서 그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백성을 통치하면서 웅장하고 화려하고 힘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우리도 저렇게 왕을 세웁시다 라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는 그런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 왕이 있어야지 우리 마음에 든든하다, 마음이 놓인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왕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너희가 왕을 세울 때 이런 왕을 세우라고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는 왕을 세울 때 누구를 세울 것인가? 같은 유대인 동족 가운데 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한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렇게 유대인 가운데 동족 중에 택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물론 혈통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신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여 부르시고 어떻게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셨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를 베푸시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 되심과 크신 구원의 역사와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되심을 아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이유가 큰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음의 내용들을 많이 두지 말라고 경계를 하십니다. 16절과 17절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러니까 병거입니다. 말 타는 그런 병거 군대들 많이 두지 말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말라.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금이나 은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것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들은 당시의 이방인 왕들이 많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이 많고 금과 은도 많고 아내도 많아서 그 왕이 참으로 웅장하고 화려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웅장하고 화려한 왕을 원하겠지만 우리가 세우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니다.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병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곧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애굽인들이 쫓아왔는데 그때 쫓아왔던 군대가 바로 병거들이었고 병거 600대, 600승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군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떨었습니까? 무서워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군대를 좀 세워보자 라는 마음이 생길 텐데 왕은 그러한 군대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과 금과 같은 재물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음이나 금, 이 아내들 이것이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현혹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왕은 더 그러해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강력한 군사력, 호화스러운 생활, 그리고 쌓아놨던 재물들, 이렇게 돈, 성, 권력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돌려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것들을 의지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기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율법의 등사본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 복사를 해놔가지고 이 사본을 항상 왕의 옆에 두게 해라. 그리고 항상 읽어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왕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왕이신데 하나님께서 본인 대신에 다른 인간 왕을 대신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왕을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백성들에게 공의와 공평과 정의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뜻을 깨달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왕이 그런 통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는 일을 지금도 행하시는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일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택했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 너희는 왕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하면서 또 말씀을 쓰기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뜻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에 순종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또 설교를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해서 그 뜻을 깨달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